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삶의 목적이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신 대로, 나 뜻대로, 나 기뻐하는 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기분이 나빠하고 속이 상하고 잠이 안 오고 미끄거나 왜 그런가 하면 삶의 중심이 아직 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주님 뜻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주님으로 충만하면 기분 나쁠 일이 별로 없어요. 마음 상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내 욕심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아주 다가에 따라 합시다. 아주 크게 봐요. 아직 멀었다. 아직 설익었다. 그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이제 과일이 이렇게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이파리가 맺고 열매가 맺히면 그게 서서히 익잖아요. 서서히 익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면 서서히 익는 거예요. 열매 맺자마자 팍 익어버리면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서서히 익어요. 여러분, 그건 무엇을 가르치냐?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르치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한마디에 묶어서 딱 말씀드리면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꼭대기는 다 잘라버려. 그럼 몸통만 해요. 항상이 아니라 가끔 가다. 기분 좋을 때마다, 형편될 때마다, 사정이 허락할 때마다, 내가 내 뜻대로 될 때마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가끔 피곤하면 쉬면서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힘이 들면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일 이제 내 공이 지금 시작됐죠, 연휴가. 그 연휴가 돼가지고 이제 내일도 또 모레도 보면 기도를 쉬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죠. 뭐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우리 교회들이 기도 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안 나와도 집에서 잠을 잘지언정 또 집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었다 했다 쉬었다 했다 쉬었다 했다 하면 그런 사이에 내가 병이 들어버려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으면 안 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못 되면 안 하고, 형통하면 감사하고, 불통하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이는 간단해요.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꼭대기는 다 잘라버려. 항상도 잘라버리고, 쉬지 말고도 잘라버리고, 범사도 다 잘라버리고,
그 밑에 거만 하는 거예요. 밑에 거만. 그 밑에 거만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건. 그 위에 걸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해요? 위에 거. 위에 걸 해야 하나님의 뜻이. 보세요. 우리 몸도 아무리 체격이 건장하고 몸이 좋고 대단해도 위에 게 없으면 어떻게 여게? 요거 없으면 그건 시체예요. 죽는 거예요. 금세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건장하고 뭐 운동을 해가지고 뭐 몸이 뭐 오늘 우리 교인 중에 늘 몸이 좋은 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궁금해 물어봐요. 몇 킬로 안 되면 95kg래. 야, 여러분 95kg 돼요? 근데 왜 안 놀라요? 아니, 그 몸이 아무리 건장하고 든든해 보여도 머리가 없으면 그건 아무 가방, 귀찮아 그거 치우려면 무거워서 쭉 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있어야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몸뚱아리가 대단해도 머리가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자들 아주 쭉쭉 뻗게 잘 생긴 미인 같아도 머리가 없으면 그건 송량이에요. 송량.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알 수 있는 바로 미래가 이 세 가지예요. 즉 항상이 없으면 그건 기쁨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제대로 죽어있는 증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뭐가 있어야 돼? 기쁨에는 항상 있어야 돼. 항상. 그러면 그건 살아있는 증거고 그 항상 머리가 잘라졌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 얘기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정말 살아있느냐 머리가 잘려가지고 축 늘어져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정말 기쁨이 있느냐 항상 기뻐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하지 못할 걸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쉬지 말고 머리를 잘라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죽은 거예요. 가끔가다 하고 기분 좋을 때 하고 죽혀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분 상하고 그럼 안 하고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은 뭐예요? 쉬지 말고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에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싸워라. 쉬지 말고 돈만 벌어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해야 되게. 왜냐하면 기도의 생명은 쉬지 않는 데 있어요. 기도는 생명이 어디 있느냐? 쉬지 않아. 여러분 다른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여기 우리 교인 중에서 지금 내 말 듣고 부부가 막 피트니스 나가서 운동하고 막 레슨도 받고 그런 분이 있는데 내가 단단히 타일렀어요. 계속해야 되지. 그거 쉬었다 했다. 권유님씨 어디 갔냐? 위로 올라가서? 왜 이래? 어디로 갔다 이게? 밖에? 왜 밖으로 올라가 이것이? 싸웠나? 내가 왜 물어? 권유입사가 운동한다더니 안 하는 것 같은 묻는 거예요. 안 하지? 보라. 이게 쉬지 않고 하는 거, 쉬고 사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해도 어떤 종류든 그게 많든 적든 할 거 없어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힘이 들어도 하고 바빠도 하고 죽고 싶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꾸준히 해야 그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져. 뭐 다른 건 노력하고 수고해야 얻어지지만은 건강은 그냥 가만 처먹기만 해도 얻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그거. 또 내가 처먹었다고 그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혼나. 이 전도사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든지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기뻐에는 머리가 있어. 뭐가 있어요? 항상. 그 다음에 기도에는 쉬지 말고. 그 다음에 감사는 범사. 모든 이 감사에 왜 범사라는 머리가 올라가 있느냐? 무엇이나 감사를 무엇이나 사람이 죽어 넘어가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이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이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밤 찡그리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자신에게는 이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3대 삶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터득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그건 신앙의 절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절정에 있는 사람. 여러분 뭐 신앙 좋다 뭐 박수 열심히 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는 뭐냐? 그것은 이 세 가지 삶의 원리를 실행하고 있느냐. 놀라운 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에 뭐 돈이 많이 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돈 없는 사람들. 장집사 할 수 있어? 이름이 윤신이지 아마? 아니 돈 많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못하잖아요. 또 막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 그것도 바쁜 세상에 어떻게 밤낮 그거만 하고 있겠어요? 예? 아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도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돈도 1푼도 안 들어도 돼. 남의 도움 조금도 안 받아도 돼. 덜 쓰고 노력 안 해도 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그래. 할 수 없는 거 강제적으로 하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고 세 삶의 승리는 세 가지 삶의 원리는 두 번째는 자기가 가장 행복해요. 자기가 가장 행복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축복이 근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봐요. 그럼 복이 막 주르르 흘러내려요. 뿐만 아닙니다. 신혼이 아울러 영육이 아울러 건강해져요.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살면 병이 잘 안 든단 말이에요. 암의 대부분의 원인이 스트레스성이래요. 스트레스성. 뭐 안 보면 모든 병이 다 그렇죠. 우리 육신이라는 건 우리가 마음가짐에 따라 다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보라보라 얼굴이 빨개지고 막. 기분이 좋으면 웃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건 우리 이 마음가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지 원리를 계속 잘 실행하면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 영혼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원하세요. 얘들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왜 그렇게 맡기지 않고 네 마음도 네 끌어안고 고생하니? 좀 맡겨봐.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게 한다 생각해요. 하나님 마음이. 뿐만 아니라 이게 전도할 때 자기도 복을 받지만 다른 사람도 복 받게 하고 또 전도할 때 복음이 증거돼요. 복음이 증거된다. 이 3대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보는 자마다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3대 삶의 원리를 꼭 실행하도록 생활 속에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봐요. 얻어맞으면서도 때려줘서 감사합니다. 바가지 긁어도 바가지 굵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봐요. 그러면 나중에 다 변화가 돼요. 다 변화됩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건 내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속 많이 있었죠? 정말 3대 원리로 살아봐요. 다 나중에 변화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그럼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가? 제가 머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몸뚱아리 해봐요. 항상 다시 한번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다시 항상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 항상 꼭 기억해요. 그럼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가? 첫째는 죄를 범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아무리 우리가 기뻐하려고 노력해도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늘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기쁨이 찾아오고 기쁨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범죄하니까 기쁨이 많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 와서 큰 은혜 받고 기뻐 뛰며요. 그러고 돌아가잖아요. 집에 가면 싹 사라져. 왜? 자꾸 죄범해요. 싸움들이 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싹 다 사라져가지고. 두 번째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대인관계 문제가 많아요. 관계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혼자는 못 살잖아요. 사람 사회에서 살아야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계에서 우리들은 많은 문제를 가져오기 쉬워요. 그래서 부딪히게 되고 다투게 되고 또 용서 못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막 증오심을 갖고 또 죽이고 싶고. 우리 교회 나와서 정말 꼴보기 있는 사람 있는 분 아멘 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들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대인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늘 누구나 봐도 다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누구나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그랬죠? 몰 때까지 너를 품지 말라? 해가 질 때까지 너를 품지 말라. 누굴 미워해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지나가면 안 된다. 다 풀어버리라고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예? 그 지저분한 거에 끌어안고서 미워서 씩씩거리고 말이지. 또 밤에 잠잠도 못 자고 막 미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게 여러분을 죽이는 독이에요. 그런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기쁨이 없죠. 이게 말을 들어도 또 그렇다고 이해가 가도 제일 실천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래서 기분 나쁘고 저래서 섭섭하고 제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관계. 어떻게 잘 갖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 사랑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에는 녹아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불은 녹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리 경고해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팍하고 나쁘고 그런 사람도 끝까지 사랑해주면 나중에는 다 녹아요. 다 변화가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남편 아내 잘못 만났다, 누굴 잘못 만났다, 회사에 어떤 놈을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그 놈만 안 만났으면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잘 못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마귀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왜 대인관계의 갈등을 많이 느끼느냐, 왜 아픔과 상처가 많으냐, 조건적인 사랑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상처와 아픔이 오는. 우리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어. 따라해봐.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고, 까불어도 사랑하고, 점잖아도 사랑하고, 주먹을 휘둘러 사하고, 랑잘 부치하지 같이 사하고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주먹을 휘둘러도 사랑하고, 잔소리해도 사랑하고, 바가지를 긁어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고, 공격해도 사랑하고, 무시해도 사랑하고. 오케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인관계에 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갖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번 해봐요. 조림을 다해서. 그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은 사랑으로밖에 변화시킬 수 없어요. 흔히 뭐 부모가 뭐 자녀 교육을 잘못시켜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됐고 저 집은 부모가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이렇게 잘 됐고 그렇잖아요. 인간 교육의 힘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러면 누구나 다 훌륭한 부모 밑에 다 잘 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끝까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고 기분이 나쁘고 좋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뺨을 때려도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데 뺨을 때려도 사랑해요. 이쪽도 때려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고 상처와 고통이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가?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 기쁨이 오고. 오늘 우리 대회 때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오늘도 보니까 처음 남 젊은 되게 막 나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왜 울죠? 그랬었다 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온대. 초신자인데.
헌신자들 뭐 하는 거예요? 은혜도 못 받고. 초신자 나와 설교 때마다 울고 막 나가면서 눈물로 앉아 인사하는데 헌신자는 은혜 받았다는 말도 안 해. 여러분 말고 딴 교회들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 말하네 속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착시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거하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하는 만큼 기쁨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기쁨의 영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절망감, 좌절감, 불평, 원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 멀어져서 그래요. 참 두 번째. 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우리 알아요. 근데 왜 기도가 쉬게 되느냐?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 사람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또 한동안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맥이 폭 빠져가지고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어느 사람이나 인간이면 그냥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볼 때 똑같아 보일 뿐이지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다 사람이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린 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뭐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몇 번 읽었어, 몇 번 들어서 그거 그렇게 뭐 말하는 거 나쁠 건 없지만 그거 그렇게 뭘 그렇잖아요. 타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 못 읽었어도 그 사람 더 훌륭한 수도 있어요. 뭐 성경 많이 읽으면 훌륭하고 대단하고 인격도 성수고 성경 좀 못 읽은 사람은 엉터리고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절대 기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요 죄인들이긴 그래서 기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제 독수리 새벽기도 10월에 하지만 그때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또 끝나고 나면 또 확 줄어버려. 근데 그 안 나오는 사람도 마음속에는 계속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연약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왜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을 해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아주 악착같이 무섭게 싫어하는 사람은 사단이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이건 딱 질색이야. 어쩌다 저런 게 이 교회에 있지? 그런 사람은 사단이 막 정말 진절을 일래. 삼선년 교회 말에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 못된 놈의 교회 같은 데는. 왜? 장난질 하니까 장난질이 안 되거든. 기도 많이 하니까.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공격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공격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 못하게. 어떤 이유로든지 핑계해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또 피곤해 몸이. 좀 쉬지 뭐. 최목사님도 뭐 안 나온 날이 있더만. 내가 안 나온다고 여러분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얼마나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인데 감히 내 앞으로 피가 돼가지고 또 바빠가지고 왜 사탄이 기도 못하게 하느라 막 어떤 때는 이번부터 내가 이번 독수리 새벽에는 꼭 나가 죽는 일서라도 나가. 그런데 교수님 딱 하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아이고 9월 30일 날 감기가 팍 콧물이 열이다. 아이고 못 나가겠네. 옆에서 사단의 박수를 그래 맞다. 쉬어 집에서 쉬어. 한 번 안 나가면 큰일 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어디 가든지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해요. 이번 독수리 새벽에다 꼭 나가야 돼. 죽는 이상은 나가. 그런데 9월 30일 부부싸움을 대판해서 이놈 저놈 하면서 막 기도해봤자 뭐 안 나가. 누구 장난이야 그게? 마귀 장난.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기도는 노동 중에 중노동에 꼭 하세요. 기도는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라고요? 노동이요. 노동.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가 귀한 거예요. 다 쉬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왜 귀하겠어요. 그 사실은 한 달 독수리 새벽 기도에도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100% 참석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나중에 수준 점점 떨어져.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나서 여섯, 점점 떨어져. 그 사람들이 나오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그만큼 나가줬으면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계속한다는 건 이게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요. 왜?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 사탄이 제일 싫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든가 세상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못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기도 못하고 했다 안 했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 새벽 기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못 나올 사람들은 꼭 어디서나 기도하라고 말해요. 이번에 여러분이 또 어디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늘 제가 괘씸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막 연휴가 계속되고 그냥 1년에 몇 달을 막 놀고 언제라도 휴가 가려면 청에서 언제라도 갈 수 있고 그런데 하필 주일날까지 꼭 껴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가는 사람. 이야 정말 괘씸해서 말이에요. 다 이런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거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그렇지? 아멘 하는 사람 왜 안 하지?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신자라면 주일날 교회에서 놀러 안 가는 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만큼 많은 놀러 다니는 날이 어디 꼭 주일날 갔다 그거 하루 또 놀아서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자칫하면 사고 났지. 실제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지금 저 추영교회 장로인데 이 친구가 우리 중학교 때 놀러 갔다가 주일날 놀러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절룩거려. 지금도 절룩절룩해요. 저 다리 저거 범죄한 다리지. 주일날 그런 짓 하지 말고 저 목사가 우리를 위협하네. 나한테 욕하지 말아요. 하나님 관계 상대해야지.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왜 쉬지 않고 기도를 쉬는가? 환경 때문에. 왜 요즘 너무나 환경이 복잡하고 다단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힘든 환경이에요.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기도 계속한다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목사님들도요. 야 새벽 기도 없는 목회 좀 하면 안 되나?
힘듭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 늘 설교하죠. 우리 목사님 잘하네. 은혜 받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매일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생각해봐요. 그다 대회 또 해야 되지. 금요 심야기도 해야 되지. 새벽기도. 벌써 오늘 딱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다음 주 무슨 설교하지? 이게 막 정신적인 압박을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 환경이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너무 바빠요. 요즘 먹고 살기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 윤희정 권사님 어디 갔어? 아침 새벽 5시에 나가서 몇 시까지 일해? 예? 4시 반? 2시 반? 몇 시야 얘기해봐. 그래. 아까 뭐 9시, 10시 그러지 않았어? 새벽 2시 반. 그 주식은 뭐 한다고요? 까지가 계급 안 올라갔지. 그래서 계급은 많이 올라갔어요. 워낙 유능해서.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새벽기도 하세요? 아니 새벽 2시 넘으면 씻고 이러면 3시 넘을 텐데 어떻게 새벽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애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집에 들어오면 애새끼들 짹짹거리지 정신이 없어. 직장하면 직장 상사들이 스트레스 주지 마. 또 영업사원들 얼마나 힘들어요. 보험하는 분들 종고사님 힘들지. 막 쫓아다니면서 사정 한다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시달리다가 그 이튿날 새벽에 나온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늘 나오는 분들은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도 늘 나오는 사람들 평범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든 간에 아무리 못생겼어. 그 계속 그렇게 못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목사도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오늘 지나고 또 내일 설교하고 금요일날 설교를 해보니까 토요일날 새벽에 피곤해.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하고 금요일날은 지금 다른 분에게 부탁했잖아요. 하도 피곤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너무 세상이 살기 힘들고 복잡해. 그래서 오늘 윤권사님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거 앞으로 그만둬야 되겠다고. 지금 아직 나이가 몇인데 60까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게. 인생 얼마나 산다고. 노는 것도 젊을 때 놀아야지. 늙으면 힘이 없으면 못 놀아요. 그게. 여러분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만들어. 그러나 다같이 따라 합시다. 쉬어가면서 금세 잊어버려. 쉬어가면서 천천히.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3가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첫째 뭐? 범죄. 두 번째? 예? 관계에서. 세 번째?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해. 다음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 못하는 이유 첫째 뭐요? 사람의 연약성. 두 번째, 사단의 공격. 세 번째, 환경. 야, 여러분 머리가 뛰어나네. 어떻게 그렇게 다 외워 그걸? 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 근데 왜 감사를 못하냐? 우리는 주로 머리짜린 감사를 많이 해. 범사가 아니라 저 하고 싶은 때, 저 좋을 때, 저 잘 될 때, 그때 뭐 감사해요. 그 무슨 감사라고?
무슨 감사예요? 그 죽은 감사죠. 머리 잘렸으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사람의 죄성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우리는 이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은 감사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늘 뭐만 보는가 하면 불평할 일만 봐.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아도 그거 하나 보지 않아요. 뭐만 봐요? 요만 살다가 요만큼만 어려우면 그냥 마음이 싹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와.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이 죄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도 죄의 눈이고 우리의 생각도 죄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도 죄로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이 죄고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예요. 행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 속에 살다 보니까 감사를 못 봐요. 전부 뭐만 봐요? 어두운 것만 봐. 불평거리만 봐. 내 남편이 말이야 어쩌다 이렇고 내 아내 어쩌다. 여러분 그 배우자의 좋은 점만 봐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모르거든. 그건 당연히 있는 줄 알아. 감사해야 돼. 우리 윤종 권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온다 그랬지 나한테. 박수 해줘 봐요. 약속했어요 진짜. 내가 꼭 지킬 거니까 지킨다 그랬어요.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윤종 권사님이 아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잘 만나 좋은 남편 만나 이제 뭐 지위도 저렇게 너무 높아서 올라갔지 뭐 실력이 있다네 또 꼭대기까지 갈 수 있다네 지위도 그렇지 또 두 분이 건강해 보니까 지금까지 알았다는 말 뭐 별로 못 들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뭐가 없어? 애가 없거든 애가. 그래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가만히 있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 그 애새끼 하나 없으면 어때요? 별일 없어. 키워봐야. 요즘 애들 여러분 이제 여러 키우는 분을 안전도사 정신 바짝 차려요. 그 다세대가 앞으로 그 다세대 중에 몇 놈이 진짜 남을지 몰라요. 그거. 5놈이 다 남으면 좋은데 그거 쉽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는다는 말이 뭔지 새끼 같은 새끼가 별로 없다고 5이요 6이 되건 10이 되건 또 오해하지 말아요. 박사마 안팎으로 오해하지 말라. 사실 자식이 없어서 불행한 삶 불행하는 것보다는 자식 때문에 불행해진 부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밀세스 시정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게 더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 매일 할머니가 아들놈한테 매일 두들겨면 할머니도 있대. 그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 아들 하나 나가 매일 두들겨 하면 어떨 것 같아. 늙어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감사를 볼 줄 알고 감사를 생각하고 꼭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만약에 이 세상 것은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언제라도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환경도 좋은 점 감사할 조건 가진 좋은 환경도 있고 나쁜 환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좋은 것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생각하고 할렐루야. 내 환경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늘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생각하고 감사하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따라해봐요. 항상 다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라.
그러더니 아이큐가 탁 튀어나. 사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활 속에 되새기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애를 쓰고.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행동하고. 여러분 몸에 병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말아요. 늘 감사한 병 싹 다 났습니다. 감사가 부족해서 오만 가지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부족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뻐하라. 이제부터 잘 배워가지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행복의 원리, 성공의 원리,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 이걸 실천해서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할 얘기 있어요?